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입니다.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보통은 절에 가서 점심 공양하는 것이 그게 이제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에 참 이렇게 큰 낙인데 아마도 내일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중공양하는 거, 그거는 작년부터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코로나 위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일상생활이 모든 게 이렇게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누렸던 그런 일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아픈 분들은 더더욱 힘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다 내가 편하게 살고 싶다, 잘 되고 싶다 라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돈이든 지위든 뭐든지 간에 쟁취를 해야 내가 내 삶이 편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일을 하고 또 근면검사하고 돈도 모으고 또 한 직급을 위해서 이렇게 청춘을 불사르면서 인생을 소모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지위가 높아지면은 이제 좋은 일도 하려 하고 이렇게 복도 쌓으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합해보면 기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구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불교를 알기 어렵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알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양무제, 중국에 양무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달마대사와 양무제 간에 이게 대화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무제는 불교에 상당히 심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비심을 베풀려 하고 죄인들도 그렇게 자비심을 해가지고 뭐 환희심을 내게끔 하고 죄를 참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불사를 많이 하고요, 절도 많이 짓고, 그리고 이런 스님들에게 많은 보시도 하고 공양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불교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만나게 되는데, 인도에서 이제 건너와가지고 배를 타고 와가지고 양무제하고 만나게 됩니다. 첫 대면에서 양무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불사를 하고 이렇게 했다, 이게 크게 큰 공덕이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달마대사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소무공덕이다 라고 해버립니다. 소무공덕 없다 이겁니다. 공덕이, 그거는 공덕이 되지 않는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제는 자기는 그동안 그렇게 복을 쌓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공덕이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딱 주춤하는 거죠, 뭔가가. 그래서 그러면은 불교가 가르치는 제1의 가르침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확연무성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 텅 비어가지고 경계가 없다, 차별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뭐가 뭐 제1의 가르침 이런 거 없다. 이 자체에 이 말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뭐란 말이냐 라는 식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니까 불식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식,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이것보다 조금 넘어가서요. 의식으로는 이렇게 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몸으로 깨달아야만 체험해가지고 깨달아야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뭐를 공덕 베풀고 뭐를 하고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좋은 일 하고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대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신하들이 저 사람이 말이지 함부로 그렇게 왕을 농락을 했다고 저 처벌을 해야 된다. 차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달마대사는 이제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북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소림사 동굴에 거기에서 면벽수련을 9년 동안 하면서 이제 제자를 만나고 이제 법을 전수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중국의 이런 선불교가 유래가 되고 그게 계속 이어져 와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이어지고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선이라는 게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를 했다고 하는 순간에 그거는 공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느낄 때는 제가 느낄 때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만의 한계 속에서 하는 거니까요. 확연무성. 그러니까 그러면 성이 있고 본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를 가리는 것 그 자체가 분별이다 이거예요. 이 분별이라는 게 이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차별이라든지 분별이라든지 구별하고 이런 거 없다 이겁니다. 뭐든지 불교는 보면은 하나예요. 하나. 딱 하나로 통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서는 이런 것이 구별이 없다. 당신이 뭐가 지금 불교 제일 가르침이 뭐가 성스러운 것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알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체득을 해라. 깨달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이 생각의 전환이다 라고 봐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보면은 이게 깨달음이 아닐까. 이게 뭐를 하느냐. 긍정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느 이제 80 되신 분이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셨대요.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젊었을 때 참 이렇게 시집살이도 많이 시켜가지고 원망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치매가 들었대요. 그래서 치매에 드신 시어머니를 병수발을 다 했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은 그 담요를 하루에 3번을 빤 적도 있대요. 밤중에. 그렇게 하면서 손으로 그거 다 빨면서 어느 순간에 그분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신앙심이 있으니까 이게 하느님이 나보고 이거를 가지고 이게 내가 손이 이렇게 건강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직접 손빨래 할 수 있는 이런 건강이 주어졌다는 것이 그렇게 나에게 큰 행복이구나. 그리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고마움을 느끼게끔 해주는 분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그때부터 이런 것이 뭐든지 수발하고 이런 것이 괴롭지가 않고 고통스럽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간증을 했는데 교회에서 상당히 그게 센세이션이 되고 많은 분들이 시어머니하고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항상 이분을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경험담을 말을 해주면 가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시어머니는 그래도 이보다는 안 했,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이게 이제 내가 만난 53선지식이잖아요.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이 이 말이 그러니까
53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53은 상징성이에요. 53이. 그러니까 도처에가 내 선지식이 아닌 사람이 없다 이거죠. 나를 다 이렇게 깨닫게 한다 이거예요. 잠재의식에. 이게 쉽게 이렇게 딱 그 전환점이, 깨달음이 전환점이 쉽게 오는 건 아니에요. 단지 잠재의식에 이게 계속 하나씩 플러스가 플러스 돼가지고 이게 행위, 플러스 되면서 어느 순간에 탁 그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달도 참은 탁 이렇게 기울어지듯이 아침 되면 새벽에 새소리 울리듯이 갑자기 그게 새소리가 확 들리고 요즘같이 장미꽃 그 붉은색이 확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깨달음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장미꽃의 붉음도 색깔도 들어오고 이 새소리에 이 소리도 들려오고 다 그런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이 어느 차기 집착 그걸로부터 좀 벗어났고 그 다음에 내가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라고 하는 그 고통 그런 거 자기 이런 남하고 비교하는 이런 걸로부터 벗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자기가 자작자수하는 것이다. 자기가 스스로 그런 행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의 전환을 하면서 그거를 평소에 있던 것을 그대로 당연한 걸 당연하게 이렇게 또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백거이와 도림선사 이야기가 있어요. 백거이 이분은 입신양명을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모 때에 이렇게 덕을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한 사람이 아니고 입신양명한 사람이 아니고 자수성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잘 되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항시 원칙에 강해요. 원칙이 강하니까 기득권 세력들하고 항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거. 야합을 안 한다 이겁니다. 야합을 안 하니까 이렇게 부딪힐 때는 자기가 이렇게 뒤로 또 빠지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주 자사라고 이렇게 가령 보면 이제 자사라는 게 보면 이제 지방의 큰 그 수령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도지사급의 지금으로 보면 도지사 같겠죠. 지자체장.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 항주 자사는 조금 이렇게 변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변방으로 이렇게 스스로가 이제 원해서 간다 이겁니다. 왜? 중앙이 당쟁으로 팍 서로가 이제 혼탁해지니까 자기가 스스로 뒤로 빠져나간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도림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항시 이제 이 말년에 이제 불교에 심취를 한 게 아니고 항시 이렇게 불교에 대한 밖으로는 행동은 이렇게 유학자이지만은 안으로는 항시 이렇게 불가의 이 가르침을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이렇게 알려고 항시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림선사를 그 항주에 도림선사라는 사람이 아주 도가 높은 분이다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나뭇가지 위에서 이렇게 그분이 앉아서 자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사님 왜 그렇게 위태해 보입니다 라고 하니까 도림선사가 땅 위에 있는 이게 백거이에게 당신이 더 위태해 보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당신의 배설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태하다. 높은 간직에 있다가 떨어지면 더 크게 떨어진다. 나는 떨어져 봐야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몸만 다칠 뿐인데 당신은 인생이 왔다 갔다 한다. 위태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리에 집착하면서 사는 그게 더 위태롭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갑다 생각하면서 이제 좀 말씀해달라, 가르침을 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악, 막작, 모든 악을 행하지 마라. 악이라는 건 행하지 말고 중선, 모든 선한 거는 봉행,
받들어서 해라. 실천해라 이거죠. 예. 그리고 자정기. 자정기. 그 뜻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라 이거. 뜻을. 본인의 뜻을 깨끗하게 해라. 이게 가르침의 전부다. 불교가 말하는 가르침의 전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거이가 하는 말이 아니 이거 삼척동자도 3살 어린이도 다 아는 말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도림선사가 삼척동자가 다 알아도 80 노인이 돼도 80이 돼도 행하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천이 그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거는 결국은 실천이다 이겁니다. 행으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불식이라고 했잖아요. 이 관념 속에서 유의를 즐겨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쌓아봐야 그게 행으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돈의 위력이 아무리 강한다 하들 돈 주면 다 좋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면 내가 안 받고 내가 공직생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야밤하면서 살겠느냐. 한 직급을 위해서 그 공직의 패밀리에 같이 섞어서 사는 게 그게 지혜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지혜로 판단을 해야 된다. 누가 그거를 답을 주는 건 아니다. 뭐가 답이 되겠는가. 그래서 불교는 항시 저 멀리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도가 있다 생각하고 도를 구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미 멀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하다못해 고시 시험도요. 이거를 합격을 의식하면요. 합격을 의식하는 순간에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왜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렇게 계속 안 될까? 그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합격을 너무 의식했구나. 그러니까 헛것도 보이는 거예요. 착이 강하면은요. 뭐를 의식하는 순간에 착이 생겨버려요. 착이 생겨버리면 헛것도 생긴다. 이거 막 불타버리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본다 이겁니다. 제대로. 장미꽃을 봐도 그 붉은색이 들어오지 않고 새벽에 새소리가 울려도 그것이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든지 주어진 바로 근시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쫓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돈이면 돈을 쫓아가고 지위면 지위를 쫓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해서 근면검소하고 열심히 해서 성취를 했다 이겁니다. 돈도 성취를 하고 지위도 성취를 했지만 내 인생은 벌써 시간이 가고 흰머리가 다가가고 저승길이 얼마 남지를 않은 때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1000억을 생기고 2000억이 생긴들 뭐 할 것인가. 그거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돈이 없을 때는 돈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내 인생이 펼 줄 알고 내 직급이 낮을 때는 직급이 높으면 내 인생이 펼 줄 알았는데 막상 그거를 성취를 해보면 그 다음 성취 동기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거 있어도 돈을 1000억이 있어도 돈을 내가 1000억을 쓸 것입니까?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그러면 돈을 쓰는 재미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리트라고 하더라고. 이게 열정,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다 이거예요. 이게 끈기. 이 과정, IQ보다는 이게 그리트가 있어야 된다. 성공을 하려면은 뭐든지 이 열정이 있을 때가 가장 나중에 인생을 보면은 그 사업을 하고 막 열심히 부부끼리 열심히 일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때가 제일 좋았던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집 한 채 딱 얻어가지고 문패 달 때 그때 외에는 별거 없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의 다 성취를 하신 분들 이야기 말씀입니다. 그 말에 공감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돈이 벌면은 뭐가 있는 것 같고
뭐가 또 이제 지혜가 있으면 뭐를 딱 찾아가지고 이렇게 빙빙빙 도는데 결국 보면은 손에 잡히는 것 같았는데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허탈함을 느끼고 헛수고 있네, 헛살았네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무상하니까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의식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의식을 하면은 착이 생기니까 부지런해요. 무조건 부지런하다 이거예요. 부지런하면 헛것도 생기고 자꾸 방향이 잘못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다 해가지고 그러면 게을르냐? 게을르면은 무기로 빠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몸 받아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가치가 뭔가 그거를 항상 잊지 마라. 잊어버리면은 그게 무기로 빠져버린다. 무기력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편한 것만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뭐 도박하고 섹스하고 뭐 이런 거에 탐닉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인생의 가치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편한 거를 자꾸 원하면은요, 업만 쌓인대요. 그게 업을 소멸하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업만 쌓인다. 업이라는 게 내 잠재의식에 훈습으로 이렇게 남겨있는 행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들은 다 이렇게 제거하고 양파 껍질이 탁탁 벗겨지듯이 그런 느낌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런 느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구속이잖아요. 구속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속한 거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가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막 구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은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고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는 내 뜻대로 모든 게 잘 돼요. 이쪽은 내 뜻대로 전혀 안 돼요. 사바세계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잘 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도심이 싹 선다라는 겁니다. 이 도라는 거는 결국 깨달음이고, 나 자신의 도대체 이게 뭘까? 본성이 이게 뭘까? 마음이 뭘까? 라는 거를 내면으로 이렇게 화한다 이거죠. 내 시각을 밖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그러니까 그게 긍정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탁탁 되는 순간에, 이제 엔돌핀, 다이돌핀이 스스로가 나온다 이거죠. 뭐 밖에 도박을 해가지고 빠찡코를 해야만이 되고 뭐 한지급 올라가야만이 막 엔돌핀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유를 느끼고 양파 껍질 벗겨가듯이 해방감을 느꼈을 때 그때 자유가 나오고 그때 다이돌핀이 분명히 나온다. 그러면은 사람이 이게 초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열정적인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초심이 결국은 변정각이라 또 이 자체가 깨달음인데 이게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거죠.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고시를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100%로 생각하면 100점 만점 맞으려고 공식 공부하면요. 그거는 100점 100패예요. 상대보다 1점만 맞으면 내가 수석이다. 남들이 모르는 건 나도 모른다. 그런데 남들이 다 아는 걸 내가 틀리면 2점을 더 틀린다. 이거 하나만 틀린 게 아니고 2개를 더 틀리게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시행착오를 남보다 덜 하는 것이 무조건 합격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질고 가는 짐을 무겁게 해서 지고 가면 100점 100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짐을 가볍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찾지 않아도 있는 것 갑진실패 소중한 발견에는 끝까지라는 말의 의미라는 그런 소 제목도 그렇게 해서 그런 주제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사화세계를 살 때는 팔풍경계가 온갖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온갖 경계에 거기에 흔들리질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이 마음의 근육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근육을 켜야 된다. 그러니까 흔들리면서 부안해동을 안 해야 된다. 그러려면 중심을 가져야 되고 그 중심은 뭐냐? 결국은 자기가 체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그거를 위해서 나오는 개념들인데 거기에 매여버리면 또 종교가 나를 구속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가.
매이지 말라는 거죠. 불교는 결국은 자유라는 것이다. 그 자유는 결국 매이지 않는 데서 나온다. 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거는 바로 여기서 생각의 전환이다. 생각의 전환을 하려면 관념 속에서는 되지를 않는다. 지식을 쌓는 걸로는 되지가 않는다. 행을 해야 된다. 결국은 그게 행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결국은 실천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가르침,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가 그거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부처님도 그랬어요. 도반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니까 도반의 중요성이 얼마인가? 라고 했을 때 50%입니까? 절반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전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서로가 절차탁마하면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깨달음의 과정으로 가는 같은 도반들을 만난다는 것은 그것만큼 더 큰 희열이 없다. 그 자체가 도의 완성이고 공부의 과정이고 깨달음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년이 되면 될수록 돈 이런 것이 하나를 더 취하는 그것이 아니고 도반하고 같이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소탈하게 이야기하고 그 재미가 크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